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진 책으로 1294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섰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잘 듣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오실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또 우리가 잘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 것인가 본문 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두 개의 달력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태양력이죠. 오늘 11월 30일 이거는 우리나 세상 사람도 똑같이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있을 또 하나의 달력은 바로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사역, 순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요 패러다임이 계속 매년 재현이 되고 있죠. 교회력은 대림절 오늘부터 올해는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이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또 한 해가 시작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어요. 오늘부터 물론 우리 태양력으로는 한 달이 남아 있지만 오늘부터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또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그런 생각이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또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맞을 수 없었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고요. 또 하나 또 의미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실 주님, 물론 그때 다시 올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시겠지만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다. 그때 오실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사실이 좀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삶을 다시 한번 자주 돌아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또 어려움 없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마라나타 인사에 따르잖아요. 마라나타. 우리 요한계시록 제일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 하는 요 말씀처럼 주님의 오실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에서 나올 것을, 그래서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올 것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또 헤롯이 유아들을 학살하고
아기 메시아가 또 애굽으로 피난 가실 것, 이 등등 전부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어진 바고, 그리고 다 이루어졌죠. 그 말씀 그대로.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동정녀의 탄생을 예언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2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라는 그 책에 보면 어린 왕자가 여우 친구에게 그런 말을 해요.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내가 올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요런 내용이 나와요. 어린 왕자의 행복은 여우를 만날 그 순간부터의 행복이 아니라 이미 기다리고 있을 때부터 이미 행복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어릴 때 소풍 간다 그러면 그래도 어릴 때는 자주 안 먹던 김밥도 싸고 막 하잖아요. 요즘 김밥이야 그냥 아무 때나 먹지만 그러면은 소풍 가는 날만 기쁜 게 아니라 그 날을 기다리는 손꼽는 그 날이 다 기쁘고 설레고 행복한 날이거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기다리는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 물어볼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시기 원합니다. 저마다 나름대로 행복할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데서 오는 행복보다는 이왕이면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기쁘고 마음이 좋고 행복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행복한데 이 예수님 오실 생각하면 맞이할 생각하면 행복한데 그와 아울러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세례 요한은 그런 말 하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말이죠.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니까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까? 가만히 보니까요. 뭐 그렇게 깊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어떤 삶을, 어떤 분이신가, 요거를 생각하면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요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릴까? 요거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요즘 성경책가 너무 친절해서요. 제가 가진 성경책에 보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 성경을 쓸 때 이 예언을 누구에게 했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선지자들 가운데는 북쪽 이스라엘만 대상으로 예언한 선지자도 있고 또 남쪽 유다만 대상으로 예언한 선지자도 있지만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예언을 합니다. 결국은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또 바벨론에 망하게 되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지도자 문제예요.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세계사를 보면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도자 한 사람 잘 세워지면 나라가 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렇지만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때까지는 나라가 참 평안하고 하나님이 사방에 안식을 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후에 르호보암이 지도자가 되면서부터 나라가 문제가 생겼어요. 결국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졌죠. 그리고 죄악을 일삼다가 결국은 둘 다 망하고 말죠.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은요,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그 악한 데서 돌이키기를 위해서 아람을 들어치고 에돔을 들어치고 또 블레셋을 들어치고 그렇게 하는데도 전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28장 19절에서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낮추시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돔, 아람, 블레셋 이런 나라들고 계속 아프게 만들어요.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서도 문제는 아하스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제가 가만히 볼 때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거기에 가서 빌고 있단 말이에요. 망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이런 때에 오늘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이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 다스릴 자. 지금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물론 그 가운데 또 선한 지도자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주 악한 왕들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했는데요. 이제 다시 하나님이 보내실 이 지도자는 지금까지 지도자들하고는 달라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오늘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를 또 설명하면 또 길어집니다만은 간단하게 베들레헴이라 이건 단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을까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의 이름은 떡집이라 하는 뜻이 있잖아요. 우리 이 정도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대부분 하죠. 베들레헴 떡집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지명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 주님은 주어진 어떤 그 주권, 통치자로서 어떤 주권을 세상적인 통치자처럼 권력이나 힘 이런 것들로 다스린 분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났다니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 예수님 말씀 맞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떡으로 오셨거든요. 나를 먹으란 말이에요. 나를 먹으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함께 식사하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말씀하시죠. 받아서 먹으라. 이는 내 몸이라.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나누어 주시는 희생과 헌신, 다시 말하면 섬김의 삶,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 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섬기는 마음. 예수님을 사역하시는 동안 내내도 계속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디까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그렇게 섬기신다. 오시는 예수님은요 그냥 위에서 군림하는 세상적인 왕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는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럼 한 번은 제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가 더 크냐? 또 거기다 치맛바람까지 일어났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제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도 그 생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언젠가 한 자리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기 원한다면 끝이 되라.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우리 오실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죠. 다스리시되 섬김으로 다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맞이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섬기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대림절기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 섬기고 교회도 잘 섬기고 우리 형제와 자매 이웃도 잘 섬기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형들 인사할까요?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자고요. 아마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면서 내가 옆에 있는 분들 누구에게 어떻게 섬길까? 그거 한번 고민하세요. 그냥 목사님이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뭘 섬길까? 고민하세요. 이제 또 내년에 또 섬길 분들 또 자원하라고 할 텐데 지금부터 머릿속에 해보셔요. 내가 내년에는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뭘 섬길까? 교사로 섬길까? 또 뭘로 섬길까? 한번 생각들 좀 해보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준비해야 되겠단 말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요 작을지라도 하는 요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 주님을 맞이할, 오실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또 하나 나오죠.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작을지라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차이르 하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단지 크기가 작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의미라면 보잘것없다, 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이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한 곳 하니까 베들레헴 대단히 성지로 유명하고 하니까 생각하지만 당시의 베들레헴은 정말 작은 촌동네예요. 사람들이 베들레헴이 어디냐? 예수님이 어릴 때 자라나신 나사렛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니까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게 날 수 그럴 정도로 작은 촌동네였단 말이에요. 이 작은 촌동네 하니까 옛날 생각이 하나 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겨울에 가평으로 동계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놀이기구를 이렇게 타는 시간이 있었어요. 놀이기구를 타는데 그 DJ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재미있게 노는 걸 보고 물어본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주 발랄하거든. 철원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철원을 잘 모르나 봐. 하긴 미안합니다. 저도 우리 김하중학교 오기 전에 철원이 어디 붙은지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철원이 보니까 철원이 무슨 시죠? 그러더라고. 시, 군인데. 시냐. 그러니까 아이 중에 하나가 신도시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베들레헴 조그마한 동네란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동네, 촌동네,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 보니까 너는 비록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으니 했고요. 새 한글 성경 보니까 너는 유다의 가문들 가운데 가장 하찮다. 이 하찮은 동네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우리가 늘 의문이 드는 거 있잖아요. 왜 예수님은 태어날 때 만왕의 왕이신데 좀 화려하고 가장 좋은 곳 그런 곳이 아니고 왜 이런 곳이냐 말이죠. 왜 이런 곳이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겸손에 관해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게 있네요. 랍비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진리는 길바닥에 널려있는 돌멩이처럼 흔한 것이다. 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제자가 궁금했어요. 아니 선생님
그렇게 흔한 진리를 왜 사람들이 터득하지 못할까요? 왜 진리를 얻지 못할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지. 허리를 굽히지 않고는 돌멩이를 주울 수가 없는데도 말이야. 진리가 길에 널려 있는데도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이 겸손은 우리 아직뿐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겸손은 얼마나 중요할까. 사도 야고보는요, 겸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에게는 주실 은혜가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근데 사도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하네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또 사도 바울도 다르지 않아요. 골로새서 3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겸손의 옷을 입으라. 제가 이 사도들의 이 말을 들어보면서 누가 컨닝했지? 야고보예요? 베드로예요? 어떻게 이 사도들이 다 입을 맞췄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 선생님에게 배웠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겸손하라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늘 겸손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도들도 다 겸손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겸손도요, 이미 구약에 오래전에 이미 다 예언되어진 말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했잖아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만왕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정말 위풍당당하고 멋진 갈기로 쫙 흐르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비척거리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 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힘들고 지치고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참 좋아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들어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주 보면서 좀 이렇게 잘 맞춰봐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47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성 어거스틴은요, 그리스도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자신을 한껏 높이는 이 교만한 자세는 겸손한 왕을 맞이하는 자세로는 썩 좋은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보다 더 겸손한 자세로. 가끔 장난칠 때 우리 인사할 때 그래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인사하면 다 인사 받으면 더 깊이 숙여서 아이고, 그래서 서로 그냥
우리 요즘 말로 폴더 인사라 그러죠? 그렇게 겸손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는 더 낮춰야 되잖아요. 그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닐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 섬김의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우리를 다스리실 그분의 근본은 상고. 세번역 성경은 한 옛날, 공동번역은 까마득한 옛날, 현대인의 성경은 영원 전부터 있는 분, 이렇게 영원 전부터, 까마득한 옛날부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에요. 그분이고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분. 4, 5년마다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는 그분.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란 말이죠. 2000년 전 오신 예수님,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영원하심.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런 표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리스어라고 하는데,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는 알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는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처음부터 끝, 시작과 마지막, 이걸 말하죠. 이것은 뭘 말하냐? 영원성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메시아, 기다리는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 또한 알파와 오메가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변함없음. 영원하신 주님이 시시로 시대에 따라 시간에 따라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변해버리면 참 혼란스러워요. 주님은 영원하시면서도 또한 동시에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에 변함이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사랑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덜 사랑하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변화는 사랑뿐이 아니에요.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구원의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말을 자꾸 다른 길을 만들어내요. 오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이 길들은 자꾸 그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좋은 길, 더 편한 길, 더 빠른 길 가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그 길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은 자꾸 다른 길을 만들어내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아멘. 다른 길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사단입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예전에는 이게 진리였는데 지금 시대가 과학이 발달하고 뭐 여러 가지로 발전하고 학문의 수준이 높아져서 지금 다른 길을 또 찾았다. 거짓말이에요. 구원의 길은 학문의 발달과 관계없이 과학의 발달과 관계없이 오직 한 길이란 말이죠. 이 변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하심과 동시에 변함 없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도 변함없이. 저는 늘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다시 오실 주님 오시면요. 아, 내가 기우였구나. 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 믿음 좋은 사람 찾는 게 아니라 훌륭한 성경의 인물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도 변함이 없어요. 그 믿음이. 욥을 보세요. 그 숱한 어려움들, 가진 재산, 가족, 건강 다 빼앗겼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 주님께서 찬양받으실지. 이게 찬양할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엔 2배의 복을 주시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요. 아 뜨거워라 잠시 좀 피하고 이럴 때는 우리 하는 말로 소나기는 피해 가라더라. 잠시 피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잠깐만 일단 살고 봐야 하나님 영광을 받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시 오실 주님이 기다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변함없습니다. 한결같은 그런 믿음, 그런 마음, 작은 어떤 문제 하나에도 여지없이 흔들려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들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즘은 죄수들에게도 인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죄수들의 그 감옥도요 잘 됐대요. 뭐 어느 나라에는 뭐 TV도 있고 막 침대에다가 막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가보고 싶어요. 그래도 감옥인 걸 뭐. 근데 제가 성지순례 때 가봐 보니까 로마에서 바울이 갇혔다던 그 감옥을 봤더니요. 지금의 인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완전히 땅굴이에요, 땅굴. 거기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쓴 에베소나 빌립보, 골로새 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의 앞부분에 가면 늘 반복되는 게 공통적인 인사가 있어요. 감사하라, 찬송하라. 거기에서 무슨 감사가 나고 무슨 찬송이 나와요. 오히려 원망이 나와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의 복음을 물론 바울이 예전에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상은 못 주실 망정 감옥이란 이게 무슨 말입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차례나 맞고 말이죠. 이게 지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원망하지 않아요.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핍박을 받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쫓기게 맞습니다. 그래도 그는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비결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8절 보니까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보배로우신 바울이 보배롭다고 믿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2026년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라나타.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오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섬김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영원토록 한결같이 변함없음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 늘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